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용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용서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 생활 가운데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삶의 단어 자체가 익숙한지 우리가 인사할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대화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참 많이 말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도나 용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에게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입으로만 기도, 용서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와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실천해야 하고 용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용서는 다시 말하지만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도에 관해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명 고난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당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 온 시민들이 모여서 반기고 환영하는 그 시간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첫째 날 그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뭐 하나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 이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옆을 다시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절에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기도를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참 많이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공자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동시에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자기 조상을 찾습니다. 산신령을 찾습니다. 입시철이나 인사이동 때가 되면은 유명한 산에 보면은 그 구슬한다고 펴놔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서서 물을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대구에는 팔공산이라는 아주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팔공산에는 수능 치는 그쯤 되면은 온 산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온 대구의 그 또래의 그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계속 빈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명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입니다. 수십만 원 들여서 재물을 준비하고 눈비를 맞으면서 그 시간을 정성을 들이고 전 재산을 혹여라도 갖다 바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막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값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사망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회개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던 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왕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이라 함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의 만찬 석상에서 연결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자리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짊어질 것이고 죽고 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은 나를 믿는 내 자녀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셨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함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가진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일을 믿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됨을 내가 정말 믿는가? 오늘 본문 24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 가운데서 풍랑치는 바다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받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와 아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니까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할 만한 능력이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사정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연단 때문에 지연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마귀가 가로막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뿌리지 아니한 그 의심의 잡초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가라지가 계속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란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가 믿는 체함에서 잠잠하게 내버려두면 되지 않고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매달려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아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지는 상태.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전에는 정말 불안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요하고 자유하고 편안하구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 되면은 2박 3일간 우리 교단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함안군 입곡 군립공원 안에 옹달샘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전액 무료로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없었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중학생 다 같이 그렇게 주일 학교를 했는데 이제는 중고등부 모임도 좀 따로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1명이든 2명이든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를 다니다가 2003년도 1월 달에 순복음 대구교회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등록을 하고 바로 그 주에 중고등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주에.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따라 올라갔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 한 4월쯤에 청년부에서 1박 수련회를 한다고 동일한 수련원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2013년도 8월 달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사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7살, 5살, 2살 그럴 때인데 중고등부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그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기보다도 아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10년 전에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8월 달이 여름 방학인데 8월 첫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휴가 기간입니다. 이 휴가 기간에 이제 도를 앞두고 있는 건영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때에 절실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주 막막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고 4학년 2학기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사를 어디 가서 하든지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라도 찾아가서 그냥 전도사로 좀 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무급으로 전도사 일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이들도 어리고 오죽 갑갑하고 답답하면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니까 그때 다니던 학교하고 집이 20km였는데 차비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삼성병원 20km입니다. 자전거 타고 왕복을 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고 참 앞에 길이 막막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련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 핏방울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제 가슴에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이후로 제가 그날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혹 간증 들어보실 때에 지나가던 나뭇잎이 나한테 손 흔드는 것 같다. 꽃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 인사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에 이제 갔더니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만 경남 창원의 순복음교회의 전도사를 찾고 있는데 갈 마음이 있느냐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얼마를 주시는지 사택이 있는지 가서 뭘 하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을 해서 8월 둘째 주에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도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라는 겁니다. 갔더니만 원룸 6평짜리가 4개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갔더니만 우리 식구가 5명이라고 하니까 원룸 2개를 합치는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3,500만 원 들여서 벽을 다 허물고 화장실 하나를 없애고 거실과 투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사를 안 하고 있었는 것은 이사 비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부르시더니만 괜히 전도사 이사한다고 포장하고 이삿짐 나르고 한다고 몸살 앓지 말고 포장 이사하라면서 10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에 그 교회로 완전하게 이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서울의 대학원을 2년 동안 다니고 목사고시도 다 마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13년도 8월 달에 수련원에 찾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 받은 그 은혜가 저로서는 산이 옮겨지는 은혜였습니다. 제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었는데 도무지 이것을 옮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넘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산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매일매일 잠을 자듯이 기도는 매일 우리 생활 가운데 일과로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준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너희들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장난하듯이 산 옮기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산과 같은 문제들, 그것이 없어지리라고는 내 마음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꼭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심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시작됩니다. 앞에 있는 산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 번째는 의심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5절이 붙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기도를 말하고 있고 25절은 갑자기 뜬금없는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에 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응답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24절과 25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전 재산 다 빼앗고 가족까지도 다 노예가 될 처지에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간청했더니만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희희낙낙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길래 붙잡았습니다. 왜 돈을 갚지 않느냐? 한 번만 봐주시오. 나중에 갚겠나이다. 안 된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아니, 일을 해야 갚지. 감옥에 넣었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탕감받고 1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주인이 그를 붙잡아 놓고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그 이하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 이하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그 아래서 조롱하고 한번 내려와 보라. 그렇게 희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전애들이 뭘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옆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듣고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백부장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강도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백부장도 참으로 의인이시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를 깨달았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를 실천했습니다. 자기들을 화형시키고 돌로 쳐서 죽이는 로마 군병들과 그 관원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그 돌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에서 용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본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자기도 기도의 응답과 용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도 용서하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0수년간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지냈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으로 감옥에 집은 그 여자 그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하고 고통과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마음으로 수용했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나도 계속 용서받을 수 있는 협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용서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크게 용서한 사람은 큰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용서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준 선물이 기도이며 용서이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큰 산에 대한 문제들, 그 큰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복을 누릴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용서할 것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셨으니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품고 계시면은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고 그 상대방에는 아무런 해도 되지 않고 나만 계속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풀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살고 기도에 큰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용서 또한 내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나 용서를 등한히 하고 이 일을 중요한 줄로 모르고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나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용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평하게 되고 골짜기는 메꿔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